오늘은 수녀이자 시인인 이혜인님의 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이제는 봄이구나 라고 하는 시인데요.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네. 왼쪽이, 네. 만 제가 좀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에서는 조용히 얼음이 풀리고 나무는 조금씩 새순을 틔우고 새들은 밝은 웃음으로 나를 불러내고 이제는 봄이구나 친구야. 이혜인님이 노래한 이제는 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시의 앞부분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드디어, 마침내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싱가포르는 한국처럼 눈에 띄는 계절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3월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며칠 내내 이렇게 비가 오나 봅니다. 우리의 고국도 동장군이 지나가고 마침내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 안에 나온 등장인물,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정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잘 들어보니까 우리 김정길 집사님도 아브람이라고 써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구별하지 않고 오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아브라함. 누구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 같이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네. 그런 찬양이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사는 제 큰 조카의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하면 그 녀석부터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창세기를 완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라고 하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는 다 마칩니다. 더 나은 분들은 출애굽기까지는 끝냅니다. 근데 레위기 들어가서 검정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니 왜 이렇게 졸린 거야 라고 하면서 레위기에서 다 중도 포기하고 말지요. 그래서 성경 밑을 보면 두 군데가 새카만 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창세기요, 그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 5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 뒷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소위 원역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소위 족장사라고 해서 족장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 단위로 구별해서 살지만 옛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렇게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족 그렇게 모여서 살았었지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았었던 것,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역사도 다 그렇게 족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족속들이 모여서 살았었던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첫 부분이 되어지고, 바로 그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즉 족장의 첫 번째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삶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사자로 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사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사자의 제일 밑에 보면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이고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와 자손들이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하란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의 삶을 아브라함의 전반기의 삶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사는 삶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삶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바로 앞부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바로 앞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와 하란, 특히 하란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세 번째로 낳은 데라의 아들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이사 간 곳이 또한 하란이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냐면,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를 가고자 계획하고 있었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을 그 지명과 동일하게 하란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시기를 잡지 못하고 이사를 하지 못하던 중 그만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때에 맞춰서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이사하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큰아들로서 막내 동생 하란이 먼저 죽고, 둘째 동생 나홀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살아갔었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았었던 아브라함. 장자로서 가문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권한, 즉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족장 시대에, 그런 족속들이 모여 살던 시대에 최고의 무기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구수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무기가 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자손이 많다는 것,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생산력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을 많이 생산하여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했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장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데라 가문에는, 이 데라를 필두로 한 이 족속에는 대가 끊긴 거죠. 그러니 생산력과 전투력이 형편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음에 그들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의 삶은 물질은 풍요로웠었을지 모르겠지만 우울했으며,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신 우르와 하란은 우상을 주로 섬겼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주로 달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데라가 직업이 뭐였느냐? 우상 조각을 깎아가지고 판매하는 직업이 데라의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상 조각을 파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가업을 물려받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의 과정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늘 기죽은 채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쩌면 능동적이었어요. 자기가 그 안에서 비록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 삶은 자기가 원해서 살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아버지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두 번째 인생인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자식이 없어 기죽은 가운데에 장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멍에를 뒤집어 쓰고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하면서 어제가 오늘인 양 오늘이 내일인 양 살아갔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꺼내 주셨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의 가정과 하란이라고 하는 죄악된 도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것이었습니다. 데라의 큰아들로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담겨져 있는 원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11장까지와 12장을 연결하는 12장 1절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연결점의 시작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이 그 첫 번째 명령이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짖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란의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까 나눈 것처럼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그가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바로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무언가를 해야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응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치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제서 무언가가 응답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해야 그 신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펑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분.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건져달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다가온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아갑니다. 피조물이 절대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바로 그 절대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먼저 찾아와 다가와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소리치기 전에, 우리가 구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공학과에 진학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위로 형님만 한 분이 계셔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십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아버지 사업을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형은 컴퓨터공학을 했고 저는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축공학과에 딱 들어 학교를 다녀보니 학교에서 데모를 하는데요. 특히 그 데모를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였냐면 총여학생회였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뭘 가지고 데모했는지 아십니까? 여자 화장실에 담배 재털이 나달라고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야 여성 흡연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쳐도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전인데요. 그때 여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담배 재털이 나달라고 하는데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들어가서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웬걸 술, 담배 하는 것은요 아주 예산일이에요. 예산일이에요. 교수님들도 강의하면서 담배 피면서 강의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요 과제하고 하면서 술 옆에 놓고 담배 피면서 하는 거 아주 예산일입니다. 아주 예산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건축과 1학년을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는 술, 담배 안 하는 친구들만 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으니 술, 담배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니까 웬걸 지난 학기에 술, 담배 안 하던 녀석들이 담배를 물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주여.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고, 그리고 잠시 휴가를 받았을 때 학교를 가보니 거의 저만 빼고 모두가 다 술, 담배를 이미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다 마친 후 다시 복학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자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합격을 하고 자퇴 원서를 내러 건축과에 갔습니다. 건축과 학과장님을 만났더니 건축과 학과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여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어느 학교를 가려나?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려 합니다. 목사가 되려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분한테 사인을 받고 공대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묻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려나?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정말 귀한 결단을 내렸군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퇴 원서에다가 사인을 해주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축과에서 제 주변이 이제 모두 술, 담배를 하게 되니 저만 쏙 끄집어내서 주변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다가 저를 집어넣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건축과에 있으면서 제 주변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저만 쏙 빼서 다른 데다 갖다 넣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모두가 다 술, 담배 안 하는 친구들만 제 주변에 아주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건축공학과는 갈대와 우루 그리고 하란이었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만을 쏙 빼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만을 건져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상이 가득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언약의 땅, 새로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만 쏙 빼서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상에서, 아버지 데라에게서, 하란에서 그 초라함과 우울함과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으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란에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스라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건져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건져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으며,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거 어렵겠다, 그거 힘들겠다, 그거 왜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일을 우리는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혼미하게 살던 우리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은 당시의 은혜의 가치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건지심을 받아 마침내 새로운 언약의 땅, 기회의 땅, 바로 그 언약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죄인이라고 하는 멍에를 마침내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마침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언약의 땅, 기회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쫓을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내가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 주셨음에 늘 감사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해서의 바로 그러한 삶,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